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국말이 서툴어서. 네, 우리 목사님, 네, 뭐 흔쾌히 제가 허락을 했다 하는데 한 3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뭐 짧은 시간 또 오고 가는데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당위원 장로님들 또 흔쾌히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이 자리에 너무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제가 이렇게 오니까 너무 교회가 커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볼 때보다 예배당도 더 커진 것 같고, 뭔가 저는 크게 밴쿠버는 변화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와서 뭔가 되게 많이 변했고, 또 목사님 설교도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오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제 만 3년 전이죠. 이제 2019년 8월 25일 그때 제가 뭐 인사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가 사실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역했던 게 마도 단기 선교 사역이었는데, 오늘 권진아 장로님 제가 참 놀랐어요. 오늘 이제 뵙고 좀 많은 변화가 또 있으셨더라고요. 또 네, 당시에 우리 마도 단기 선교 같이 가서 또 우리 하영태 목사님, 그때는 강도사님이셨는데, 그리고 우리 허정순 권사님 여기 앞에서 이제 같이 차력 쇼를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그때 너무나 참 감사했고, 그때 당시에 정말 저도 너무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커서 이 기쁨 주시려고 이런 제목으로 또 기쁨에 대해서 설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나마 어떤 마치 천국을 맛본 것처럼 그때의 기억이 진하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 정도 고민했지만 그때의 기억이 너무 좋은 기억이 남아있고, 그때의 어떤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교회에서 주신 기쁨이 너무나 커가지고 조금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확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리고 정말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삼성교회는 마치 저에게 어떤 맛집과 같이 생각나는, 한 번씩 생각나고, 또 생각나면 정말 이 교회에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기쁨을 나누고 싶다. 정말 그런 맛집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좋은 기억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맛본다는 경험, 또 함께 그 맛을 나눈다는 경험, 그것은 참 영향력, 그런 풍미가 가진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윗 역시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케팅이 아니죠. 아무리 좋은 광고, 아무리 멋진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그런 리뷰 어떤 영상이나 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맛보지 않고는 그 맛의 풍미를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맛보지 않고는 우리 신앙이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맛, 하나님의 그 성품,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또는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그 성품과 인격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어떤 상황에서 맛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신앙의 풍미를 아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기쁨, 그 맛을 알아가는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던 순간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며 춤추며 기뻐하던 순간, 그리고 그 모든 고생을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던 영광스러운 순간, 그처럼 좋은 환경에서 우리는 좋은 하나님을 맛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시편의 제목은 놀랍게도 그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는 당시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특별히 오늘 시편 제목에서 아기스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명칭이 보통 우리가 애굽의 왕을 이게 바로라고 부르듯이 블레셋의 통치자 또는 왕을 부를 때 사용되는 명칭이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멜렉이 이 왕이라는 뜻이고, 아비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소유격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나의 아버지, 이런 소유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게 블레셋 왕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당시 블레셋에게 왕이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시편 34편과 사무엘상 21장을 연결 짓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은 사무엘상 17장 23절에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이 가드라는 도시가 바로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가드 왕 아기스를 찾아가기 바로 직전에 21장 9절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골리앗의 칼을 받아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이 기록된 정황을 보면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제 발로 혼자 골리앗의 고향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지켜본 그 가드 사람들과 아기스 왕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매우 황당한 상황인 동시에 다윗 입장에서는 역시 매우 비참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힘겨웠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울이 다윗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도저히 이제 다윗이 발붙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윗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두려운 마음을 안고 이 아기스 왕을 아비멜렉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1절에 사무엘상 21장 11절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기 시작하죠. 아마도 가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나타났다는 상황에 완전히 눈이 뒤집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윗은 무척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망가기 위해 13절에 오늘 시편의 제목처럼 이제 미친 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침을 흘려가면서 대문짝에 얼굴을 비비면서 그렇게 완전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해서는 간신히 그곳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살려고 미친 척, 미친 흉내까지 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처럼 다윗의 상황은 매우 절박하고 다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살려고 별짓을 다 해본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기 좋은 상황이라고 오늘 시편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고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순간은 이와 같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무기력한 상황에 그때가 하나님을 맛보기 가장 좋은 때임을 믿습니다. 자, 밴쿠버에 있으면서 모르겠어요. 서울에 있을 때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밴쿠버에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다은이도 이제 자기 영어 잘한다고 저보고 영어 못한다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맛보게 하시는 순간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경험했지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밴쿠버에도 덮치게 되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도 점점 더 무너져가고 그렇게 이제 사역했던 교회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런 순간들 그리고 그런 어떤 비참한 상황 저는 그래도 우리 충신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홀로 남겨졌을 때 홀로 버려졌을 때 뭔가 처음으로 내가 이 레이오프를 당한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당해본 일이었고 그런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는 것, 하나님 주시는 어떤 그 기쁨,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는 기쁨,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어쨌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그래서 또 일을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왜 육체적인 일들 또 막 감당하면서 했던 그 모든 순간이 근데 저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게 만들고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참 많이 감사하다. 그래서 아주 흔쾌히 또 설교하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순간은 우리가 깊은 절망 가운데 어쩌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미친 척 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그 절박한 가운데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맛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큰 기회를 잡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께 아기스 왕 앞에서 두려워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 오늘 시편의 이 제목을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 참 소름 끼치는 고백이죠. 그렇게 미친 채 하고 모든 자존심 모두 무너져 내리고 부끄러운 상황인데도 나는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할 것이다. 원어를 보면 브칼 에트라고 해서 모든 순간마다, 심지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는 순간에도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그리고 2절에 그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네, 다윗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을 자랑하지 않죠. 사람들은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도 스스로 잘 나가는 줄 알았죠. 다윗도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군대 장관이 되었고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런 성공한 경험을 자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다윗은 과거의 그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경험, 사람들의 칭찬, 거기서 만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4절에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뿐만 아니라 6절에서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시즘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심지어 그는 이때의 경험을 두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경험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다윗이 미친 채 하고 그냥 정신줄을 놓은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구나, 자존심이고 뭐고, 저게 다윗이야? 과거에 내가 알던 그 다윗, 우리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던 그 용감한 다윗, 이게 다윗이야? 그런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았다. 그리고 심지어 이 순간을 두고 그는 8절 마지막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자신에게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되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왕위에 등극하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다윗이 말하는 복은 내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것, 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그 풍미, 그 하나님의 경험, 그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미친 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쳤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그것을 맛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매우 섬세한 미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 풍미를 음미할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미각이 발달한 사람이었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에 블레셋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다윗은 그 땅의 왕이 아니었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는 그 땅의 왕입니다. 절대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비난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었죠. 신앙의 풍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음식으로 비유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먹는 데 비유하는 경우는 다윗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이어서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음식에 비유하시면서 자신을 맛보고 자신을 먹는 사람이 영생을 누릴 것이라고, 이것은 영생의 문제, 살고 죽는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56절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먹는 성도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맛보는 것이죠. 죽음이 없이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이 어떤 맛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미각에 달려 있습니다. 때때로 다윗과 같이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겸손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맛보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 인생의 단맛과 쓴맛과 신맛과 짠맛이 다양하게 섞여서 일종의 풍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 때때로 그것이 짠맛과 같이 느껴지고 때때로 쓴맛과 같이 뱉어버리고 싶은 상황도 있겠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모두 우리의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신앙의 풍미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년 전 충신교회, 우리 충신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 맛보았던 기쁨, 지금도 계속해서 밴쿠버에서 저는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맛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그 영생의 풍미,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영생의 풍미, 우리 신앙의 풍미를 저는 지금도 새롭게 알아가고 맛보는 중입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열악한 상황에 때때로 너무나 피곤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이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그 사이에 참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우리 와이프는 또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막 열심히 일하는 거 너무 보기 안쓰러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공부에만 집중해.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좀 더 살고 싶었는데 그런 주변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애틋한 마음 그것을 맛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사하게도 또 새로운 사역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함께 또 아파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해나가는 좋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학위도 잘 마치고 청년부 사역의 기회가 있어서 지금은 마음껏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에 있어서 이 정도로 좋은 시기가 있었나 싶을 만큼 정말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때때로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윗처럼 미친 척이라도 해야 할 상황, 그런 상황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신앙의 풍미, 새로운 테이스트,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도 그런 기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밴쿠버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쁨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맛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절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자기 자신을 또한 공고한 자라고 부르고 있죠. 다윗은 오늘 이 시편에서 보듯이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통해 공고한 자들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자랑하고 그들 공고한 자들이 다윗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이제 21장 마지막에 아기스 왕에서 쫓겨난 후에 22장 1절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는 진짜 갈 데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400명 가량 다윗에게 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가 시작되었죠. 아마도 그는 그들 앞에서 이 시편으로 노래하지 않았을까요?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높이시자고. 그곳에 모인 공고한 자들이 다윗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그렇게 다윗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충신교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공고한 자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맛보며 경험하고 그 신앙의 풍미를 아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기쁨이 회복되고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강력한 공동체가 또 우리 충신교회 가운데 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그런 걸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강 목사님, 여러분들 은근히 저 많이 챙겨줬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또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주시는지 몰라요. 또 이민교회 상황에 대해서나 많이 물어봐 주시고, 강 목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저한테 연락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많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통해 또 우리 목사님 통해 공고한 저가 많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쁨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쉽지 않은 우리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 공고한 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그들과 함께하며 그 공고함을 나누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높여드리고 그 여호와의 크신 하나님, 여호와의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앞에 모인 공고한 자들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기뻐하고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통해서 또 불안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부끄러워하며 숨어 지내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밴쿠버에서 하는 사역이 이런 사역입니다. 그 방황하는 청년들이,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이, 마음이 원통한 청년들이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맛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더 기뻐하고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또 우리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또 같이 고생하는 우리 와이프 때문에 행복하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도망다니는 신세, 때때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나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마다 여러분들과 제가 다윗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면 언제 올지 모르죠. 몰라요. 갔다가 한 달 있다가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 또 잘릴 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늘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로 인해서 빛나는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 청년들, 또 그런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의 풍미를 알아가는 기쁨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을 통해 공고한 자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풍미를 마음껏 풍기고 마음껏 누리는 우리 충신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기쁨을 나누면서 이 주변의 공고한 자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기뻐하는 역사들이 앞으로 우리 여러분들 통해 또 우리 강남우 목사님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 또 우리 삶의 한계, 또 고통과 어려움들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을 맛보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 때임을 고백하며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한 자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정말 큰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주변의 공고한 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며 영적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주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신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많은 공고한 자들이 주님께 나오며 그들의 인생의 광채가 나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